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에 다가올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성이 포위를 당한 채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자 성 안에는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도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하루는 왕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뛰어와서 말하기를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이웃과 함께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약조를 해서 어제는 제 아들을 내어놓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웃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이웃이 자기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왕은 그 말을 듣고 저절하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그러니 선지자 다윗은 필요 없다. 엘리야사를 찾아가서 그의 목을 베어라. 그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럴 때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귀의 머리나 비둘기 똥이 거금으로 거래되는 상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으로 팔릴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후나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 양식이 차고 넘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강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먹고 누린 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성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들도 같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손가락도 다 문드러지고 얼굴도 보기 흉하게 되고 인생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좌절과 절망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성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나무에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 아무런 미래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신란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내리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도 있어도 죽을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진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적진으로 간다고 해도 살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람 군인들이 그들을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 죽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죽더라도 희망 속에서 죽자.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신란만한 희망이지만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붙잡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혹은 권력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은이나 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부여잡고 전진해 나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니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4사람이 발장을 끼고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사람이 팔을 잡고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이 거기에서 같이 팔을 잡고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4사람이 행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니 나병 환자들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정복시키시죠. 거대한 전차바퀴의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천지를 진동하는 군인들의 함성으로 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녁을 지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차바퀴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만 간담이 쓰러져서 밥상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적진에 도착하니까 적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어놓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옷도 갈아입고 금과 은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희망에 의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희망의 선포와 나와 나병 환자들의 희망을 향한 행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20대 청춘일 때 악성 임파종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악성 임파 사기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에 떨어지고 혈소판 수치도 크게 미달되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혈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슴을 찢고 3cm라는 주사바늘로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병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응급실에 실리게 가고 사정을 헤매었지만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눈물로 회개하고 3일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된 날 기도를 마치는 잠이 들었는데 저에게 안수받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다가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에 강하게 나오고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루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누군가가 수레를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를 밀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와서 함께 수레를 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희망의 밧줄을 붙잡고 믿음을 발길을 뒤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진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이 케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 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닷길도 열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폐병에 걸렸을 때 저는 17살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해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희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중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희망이 들어와서 그 희망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절망을 선택했더라면 오늘날에 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희망을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을 모시는 장관은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람 죄인으로 양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성문으로 우르르 몰려 나올 때 그 장관들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희망을 가지기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나의 추악을 청산하시고 나의 질병을 청산하시고 나의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시고 나의 죽음을 청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진해 주심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이번에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생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셨는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생은 모두 희망을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희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은 제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에서 전도하고 또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적인 생각을 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고, 시집 장가가는 꿈도 꿀 수 있고, 직장을 얻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꾸는데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도 사랑해서 통행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못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찬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는 희망이 없어도 하늘을 쳐다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환경이나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희망이 있으면 앞으로 어둡고 캄캄한 밤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늘 이런 유행병이 돌아서 모두 다 마스크를 귀에 걸고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잔치에 나가면 영원히 절대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희망의 축복에 다가올 것입니다.